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에스라서 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성이 더욱 힘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존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가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네 사람에게 수정률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130년을 마무리하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올라가던 중 에스라는 아하강 강변에서 귀환길에 올라가는 귀환민들 가운데 여인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거기에서 3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여인들을 동참시키기 위하여 사람들 사절단을 보내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인들과 성전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할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이 사람들보다도 20절 말씀을 나가볼 때 느디님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느디님 사람은 여인의 목필자, 이러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 속에 선택받은 천민이 아닙니다.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를 돌아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알게 되자 느디님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이 머리를 써가며 생명부지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행객으로 자신들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진주에 찾아와서 자기들은 먼 길을 왔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결과 느디님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호수아와 또한 장로들은 유대인들은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진영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천처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데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온갖 힘들고 어려운 허들의 일을 하는 종살이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너희는 사람들은 왜 우리를 종살이 시키냐?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생명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고 영생의 복락 저 천국을 간다는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땅에 종으로 있었던 느드림 사람들 함께 잡혀가서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참고해 보면 13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육신적인 인생의 안전과 안위를 추구하며 살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정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숫자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0명이나 되는 느드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상황, 여건, 형편이라면 한 사람도 안 올라갈 거예요. 왜요? 비록 이방인의 딸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들과 살아야 했고 어차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이제는 우리의 터전도 삼았고 우리의 생계 유지를 해주는 생활도 안전을 잡았는데 부패여 저들을 따라 올라가 자유가 없는 종의 몸으로 살아가는 걸 왜 가겠느냐? 그러면서 안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를 보세요. 지방에는 목재가 없다고 합니다. 왜 없어요? 지방에 가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어렵다고. 자녀들 교육 문제가 놓여있다고. 목자들이 지방 교회로 가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볼 것 같으면 지방 교회에 목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느드림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비록 종사를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길이라면 이 땅의 삶이 어떻든 간에 달게 받아들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라가는 느드림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받는 역사가 있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뭘 말해요? 믿는데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실력을 갖춘 자로 하나님의 일꾼과 인격의 덕목을 갖춘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력과 덕목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상황, 여건, 형편, 사정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며 내 형편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주판날 추려가면서 주판날이 올라가면 가겠다고 할 것이고 주판날이 내려가면 안 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느드림 사람들 주판날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 구원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리라면 가는 길이라면 어떤 상황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스라는 여인이 없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을 찾기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의 동산 신학교에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서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들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질과 실력과 인격과 덕목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철저한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자들, 오늘날 현 시대를 보더라도 대다수가 형이 아리한 철학적인 학문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형이 당연한 고차원적인 영적 삶은 등한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형식에 얽매여 진정한 신앙적인 삶을 등한히 여의고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거짓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옛날과는 달리 현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과 자질보다는 학문과 또한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더욱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모양새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 현 시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이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영광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온전한 신앙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에스라가 선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상고해 볼 때 성전 봉사자에 대한 필요 요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인간적인 각오와 견해는 배제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선정하는데도 인간적인 견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기로운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또에게 보냈습니다. 귀한 길에 부재 중인 네 사람들과 성전 헌신 봉사 충성을 하시는 늑인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실의 도우심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인 레위의 아들,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말라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들을 선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레위의 셋째아들 무라의 장인 말리의 후손으로 데레가 가문에서 18명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샤바와 여사야를 중심으로 그들의 친지인 20명을 선별함으로 총 38명의 레위인들이 선택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명철한 자를 데우고 또 세례말하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 명철한 자가 누구냐? 세례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생각해보면 한 명철한 자는 세례반하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필요한 접속사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 후손으로 성전 봉사와 율법 교육에 합당한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가 레위인들과 유대인 사람들을 선별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견해와 자기 자신의 사고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않았고 환경, 여건, 조건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18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도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입각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관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도 예의는 아니었겠죠. 귀한 길의 부재중이었던 레위인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스라의 신앙 삶이 얼마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철저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길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에스라가 진리에 입각한 순종의 삶에서 비롯된 결과가 40여 명을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24절 말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 또한 10장 13절, 12장 24절, 가샤가 24절, 느헤미야 10장 12절, 12장 24절.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과 느헤미야 사람 220명이 귀한 자들의 반열에 합류했고 이를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유물로 사고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에 입각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순수한 신앙의 삶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말은 이 220명을 선별하고 선택하는데 인간적으로 선별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별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볼 때 주체자가 아닌 동역자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보면 공공단체의 일꾼을 선택하면 하나같이 뽑힐 자로 자기들이 동역자로 자기들이 동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자가 되겠다고 말들 합니다. 그리고 주체자가 되지 않으면 고리발 내밀고 뒷걸음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요? 니파 내파가 생기게 되고 파벌이 생기다 보니 공동체가 갈라지는 역사가 허다하게 많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레위인들과 느헤미야 사람 220명을 선택해서 선별해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들은 주체자가 아닌 동역자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보필하는 자들입니다. 주체자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동역자나 보필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부교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부교역자나 직분자들은 주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부족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무식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주체자의 말에 따라 부교육자가 아무리 주체자보다 많이 배웠고 주체자보다 아무리 똑똑하고 주체자보다 아무리 잘났어도 그들을 보필하며 동행하는 동역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까지나 교육자를 위한 보필자들이지 앞장을 나가는 주책이 아닌 게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부교역자요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기에 나가서 보면 그러한 전제 조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미리암이 짓하는 결과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고 모세를 고라 자손들이 지탱함으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땅이 꺼져 음부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말 못하는 줄 자라 비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말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못 배운 자가 아닙니다. 다만 말 못하는 조란 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비방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박시간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세상의 역사, 세상의 지식, 철학적인 학문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적인 진리만 증거하다 보니 듣는 자들은 재미없다는 거지요. 딱딱하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산다는 힘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말 못하는 조란 자라라고 비방했던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은 미리암이나 고라자손이나 고린도인이나 원권이고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보필자를 위주로 하나님의 원하는 일꾼을 선택해서 세워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수종들게 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희는 떠난 곳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너희는 사람들 중 라고 말합니다. 수종되는 자, 너희는 사람들, 보필자, 동역자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현 시대로 이러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현 시대 교회에서 목자가 기재 중일 때 목자를 청빙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목자를 선별하고 목자를 시험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입지에 맞는 목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갖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팔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양의 주인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주인이 양이 아니라 양의 주인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의 목자를 세워준 이유는
목자의 특권을 가지고 양을 치고 질을 하는 겁니다. 영양분리는 꼴을 먹이고 이리와 늑대를 막아주고, 오늘날 형식대로 말하면 설교를 말씀대로 공급시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생명 영식을 공급해주고, 이단 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양이 목자를 휘두릅니다. 양이 목자로 하는 말이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나 사단 마귀의 역사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고해보더라도 느디님 사람들을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어진 자들. 누구에게? 내인들에게. 20절 말씀에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 그런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주다, 수트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인 나탄에서 파생한 말인데, 다시 말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천한 직무를 맡은 자랍니다. 뭐 하는 일이에요? 물 깃는 일이에요? 나무 패는 일이에요? 아궁이에다 불 지피는 옛날 어른들 말로 말하면 불목갱이에요. 가장 천한 자들.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이적 때도 그 일은 누가 했어요? 종들이 했습니다. 물도 종들이 잃었고, 나무 패는 것도 종들이 했고, 불목갱이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는 것도 느디님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수 믿는 신앙인들 모두가 종들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보필하는 직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 역대상 9장 2절 말씀을 나가볼 때 외국인의 혈통을 부유한 이방인의 후예들입니다.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진술을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과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10장 38절 말씀을 볼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회중으로 간주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과 합류하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130년에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안전한 등원과 터전을 잡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을 올라가도 여전히 이방 땅이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주어졌던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종살이를 하기 위하여 고토의 땅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 느비님 사람들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같이 이들의 본질은 전쟁 포로로 굶으로 잡힌 자들이지만 진리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필하시는 봉사자의 직책을 선택했던 겁니다. 세상적인 인간의 삶을 보면 어리석은 존재들이요, 멍청한 자들이요,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 우스갯거리 같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당황이 없으면 마다하지 않고 오늘 본 말씀 느드님 사람들처럼 달려갈 때 구원받은 건 유지하고 또한 관리하며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해요? 세상쪽에서 말하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말씀대로 살며 신앙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주어졌다는 명제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일은 뭐예요? 성전 일을 하는데 고상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깃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고 아궁에 불을 지피며 종살이 하는 일, 8장 20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서원한 자들을 보면 네인들보다도 느비님 사람들이 더욱 많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220명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소유자가 진리 안의 삶이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구원의 명단에 기록된 영적인 복된 자들이 된 것이 누구라고요? 느비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적으로 볼 때 혼돈과 혼란으로 혼탁해져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삶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여건이라 할지라도 에스라와 같은 신앙관으로 시종일관하게 진리 안의 삶으로 나간다면 에벤더스의 소심의 복된 역사와 함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람은 신앙의 삶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육신적과 세상적으로 별보는 처지 멸시천대 핍박 박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구원을 받고 천국 가겠다는 일념으로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느비님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요 지금 구원받은 걸 유지하고 관리하자 마지막 날 저 천국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